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풍광을 잘 보고 다니지 않습니다. 좀 직진형 사람입니다. 목표가 있으면 그것만 보고 빠르게 가는 사람인데요. 지난주에는 저희 교회 근처에 은행잎이 떨어진 걸 봤어요. 묵상이 되더라고요. 있는 자리에서 옮기지 아니하고 그 잎이 떨어지는 것조차도 그 늦가을의 정치, 또 다른 아름다움이죠. 이제 화려해서가 아니고 떨어질 때 그 애잔한 그 슬픔이라고 할까요? 그것조차도 이제 자연의 때 경륜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중나는 새도 보고 또 들에 있는 백합화도 보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사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또 담아내고 또 발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자기 자신에게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하고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예, 그냥 하지 마시고. 제가 요한복음 7가지 표적을 이제 강의를 하다가 조금 이제 쉬었습니다. 쉰 이유가 어렵도다 하는 얘기가 이렇게 저한테 올라왔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할 때 성경을 좀 굉장히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누구나 다 인정하지만 이 66권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를 완전하고 충분하게 보여준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단어 하나에도 제가 막 몇 주간을 갈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는 아직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제 조금씩 이제 에스컬레이팅을 시키면서 이제 말씀의 진리 속으로 들어가는데, 요한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66권이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방대하고 또 그 안에는 오묘한 어떤 그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담보를 해내고 있거든요. 어렵도다 하니까 제가 이제 표면적인 거 좀 깊이는 못 들어가는데, 고민은 그거예요. 표면적인 얘기만 하면 그 말씀의 계시성 그걸 충분히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수위를 조절할까 하는 고민 속에서 이제 남은 2가지를 이제 정리를 해냅니다. 자,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이제 표현하기 때문이죠. 근데 헬렌 켈러를 아시잖아요.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게 이제 보지 못하는 삼중고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이제 자서전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들을 수 없다는 것보다, 말할 수 없다는 것보다 더 고통은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보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헬렌 켈러 여사는 이어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육체의 눈을 잃어버림보다 더 큰 비극은 마음의 눈을 잃어버린 것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주위에 똑똑하기도 하고 능력 많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시각이 굉장히 왜곡되거나 삐뚤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뭘 해도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뭘 해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이제 행동을 한 거 봅니다. 근데 그게 결코 복되진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게 자기 자신을 이제 정죄한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은 시력이 문제가 아니라 시각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시력이 문제가 아니라 시각이 문제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사물을 똑바로 정확하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또 다른 사람들과 세계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또 내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바른 시각, 바른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결코 바른 시각과 판단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복은 어떤 면에서는 바른 시각과 판단력을 가진 겁니다. 전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바른 시각과 판단력을 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등장합니다.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불행하기도 하지만 자기의 가능성을 제어를 당한 거예요. 내가 나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참된 행복은요, 내가 나로 사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제어를 당하고 가능성을 뺏겨버렸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장애가 있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지만 예수님 당시는 덜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예수님이 길 가는 중에 이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면에서 하루하루를 구걸하면서 살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거예요. 자, 그때 이 사람의 불행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보시면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주님이 아주 중요한 이제 소중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누구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흙을 침으로 개어서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제가 이것까지 이제 해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실로암 연못에 갑니다. 자, 아직도 눈이 감겨진 상태예요. 실로암 연못까지 가는 것은 불편합니다. 눈 감은 자로서.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 가서 그렇게 눈을 씻었을 때 눈이 다시 떠여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사건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문장이 등장하는데 7절 말씀입니다. 제일 마지막 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돼서 돌아옵니까? 밝은 눈으로 왔더라. 밝은 눈으로 왔대요. 물론 이 말은 사실에 대한 보고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됨으로 왔다는 얘기도 있지만 여기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이미 말씀하셨죠. 세상에 빛이 왔다고 얘기했죠. 그 빛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빛을 세상이 영접을 했습니까? 영접을 하지 않았습니까? 영접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그 세상을 어둠이라고 이미 판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라고 판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러나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그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빛이 있어라.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전부 다 그 말씀으로 해서 빛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사건이 그대로 창세기에 있었던 사건이 새 창조 역사로 여기서 재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에게 말씀이신 주님이, 빛이신 주님이 그에게 관입하시고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현실, 어둠이 전부 다 빛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사람은 새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눈치가 조금 빠르신 분들은 이제 구조가 보입니다. 구조가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안에는 빛과 어둠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어둠과 빛이 대조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건이 비록 2000여 년 전에 단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지만 여전히 주님은 때로는 어둠 가운데 절망과 낙망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것이 아니고 밝음이란 세상으로 탈출하고 끄집어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란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빛된 우리가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오늘 우리가 서론적인 부분인데요, 본문에 드러나는 어둠이 뭐냐 하는 거예요. 본문에 드러나는 어둠이 뭐냐? 예? 자, 보시면 육신적인 어둠은 주님이 어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읽지 않았지만 41절로 한번 가보세요. 여기 물론 이제 이게 많은 얼개 속에 있습니다만 주님이 딱 정리를 해냅니다. 41절. 자, 우리도 나중에 이제 여기 파워포인트로 이제 말씀을 좀 쌌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이제 이건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이 눈뜬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여기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눈뜬 사람도 정죄하고 예수님도 정죄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전부 다 내가 눈 밝은 자예요, 진리 안에 있는 자예요라고 자칭 타칭 이해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육신적인 어둠이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어둠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육신적인 어둠이 어둠이 아니면 진짜 어둠이 뭐냐 하는 겁니다. 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어둠이다. 어떤 게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어둠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가치관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렇게만 정리해내면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이 본문을 대하는데 아니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자, 다시 2절 말씀 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민이 되시죠. 물론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틀렸다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 말씀 없으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닐 때 늘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의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우리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도 당연히 이 제자들처럼 생각하고 판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좀 바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고난과 고통이 현실로 오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느낌이 드시냐 한 거예요. 그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이 고난이, 이 고통이 나의 죄 때문은 아니야? 내 죄 때문은 아니야? 그럼 우리가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참 힘들 거예요. 그죠? 남 얘기가 아니죠. 또 뭐 전혀 신앙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굉장히 이제 세속적으로 생각하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뭐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뭐 삼재가 안 좋다, 뭐 또 운수가 어떻다, 팔자가 어떻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신앙의 깊이를 모르는 상태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적으로는 모든 고난과 고통은 근원적으로는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은 거예요. 또 하나 자범죄가 있죠. 신학적으로 자범죄, 그죠? 내가 지은 죄의 결과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실존적으로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결과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용어들로 우리가 죄를 판정하고 고난을 판정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성경의 욥을 보십시오. 성경적으로 욥은 무슨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긋지긋한 고통을 당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고통이죠. 여러분들도 욥처럼 도무지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고통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통과 고난의 원인이 뭔지는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다만 그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정말 택한 구원의 사람들은 그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내시다는 그 결과만 알 뿐이에요. 여러분, 그것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다 이해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성경적인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죠. 또 더 나가서는 부당하게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성경도 그걸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베드로 사도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 얘기한 건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은 이 고난의 부당함으로 고난당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요셉이나 다윗이나 사도 바울, 아니 삶이 변화가 되어서 진짜 진리를 얘기하는데 가는 곳마다 고난이 생기잖아요. 돌에 맞기도 하고 태장에 맞기도 하고 동족들의 위험을 당하고 이방인들의 위협을 당하고 파선당하고 깊은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고, 이게 도무지 예수 믿는 자의 삶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그 삶이냐 하는 거예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스데반은 돌 맞아 죽잖아요. 그런 부당한 일들, 가장 극명하게는 예수님이 부당하게 모함당하고 부당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죠. 자, 그 다음에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주위에도 부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그럼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또 가능하시면 요즘 워낙 인터넷이 발달했으니까 그 지선아 사랑해, 그 이지선 씨의 간정도 여러분 한번 꼭 들어보십시오. 근데 이분의 얘기가 그거잖아요. 이하여대 대학생일 때 정말 꿈 많은 청춘으로서 생긴 것도 어떻게 그렇게 이쁜지 몰라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우리 다음에 우리 두 녀석인데 이런 며느리 좀 얻었으면 좋겠다. 아주 먼 미래지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그 택시에 음주운전했던 차량이 와가 추돌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불이 붙잖아요. 근데 그 일 때문에 전신 55%의 화상을 입거든요. 40번의 수술과 재활 치료를 겨우 거쳐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다시 생명을 얻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이지선 씨에게 누군가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당신이 당한 모든 일들은 당신의 죄 때문이야.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온전한 생각과 판단을 가진 사람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다시 한번 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하는 고통이든지 남들이 당하는 고난이든지 그걸 전부 다 내가 정말 완벽하게 지금 당장 이해하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없대요, 여러분. 정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든지 남들이 당하는 고통이든지 내가 지금 당장 이해한다고 하는 것만큼 사실은 어떤 면 영적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어느 누구가 전부 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과 고통의 이유를 정말 다 알고 정답처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리가 지금은 당장은 그 고난과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이해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 한 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은 성경이 내놓는 답은 한 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 때에 그 고난조차도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들은 고난을 다 이해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그 고난의 의미를 다 알고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승리했던 사람이 아니라 고난 중에라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승리한 표본으로 증거로 여러분에 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1, 2부에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제가 예전에 이제 제자 훈련할 때 새벽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예수를 전혀 모르는 이제 청년이 전도가 돼서 왔어요. 제자 훈련을 이제 시켰습니다. 신앙 깊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이제 청년을 데려왔어.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야 빨리 많이 준비하고 기도해서 믿는 사람끼리 만나야 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전부터 사귀었던지 어떻게 이렇게 해서 데려왔는데 제가 눈으로 보기에도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전도했던 이제 제자 보고 제가 돌아서 얘기를 했어요. 야 결혼하기 전에 심사숙고해야 돼. 기도하고 해야 돼. 일륜지 대사에는 목사가 사실 개입할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조심스럽기 때문에. 결혼하고 난 후에 이사를 갔는데 별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안 나타나요. 한 1년쯤 후에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냐 하니까 결혼을 하자마자 문제가 생겨가지고 파혼이 됐다는 거예요.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결혼하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가보니까 뭔가 큰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저 한마디 했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잘 믿어야 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믿는다는 게 뭘까요? 가끔은 성도들이 당하는 현실 속에서 고난과 고통 정말 어렵죠. 나 그 일조차도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하거나 약하거나 때로는 우리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때로는 성공이다 실패다 하는 거 그게 전부 다 사실은 이 땅에 당하는 현실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공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 그게 내 거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건강하다고 하는 분들 그게 내 건강이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한 가지는 예수를 온전하게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온전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박국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정직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결론을 내려놓고 여러분 읽으시면 안 돼요. 하박국 같은 경우에는요 잘 보시면 하나님한테 화를 막 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화를 내는지요. 그가 내는 화의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 선한 사람, 깨끗한 사람, 진실한 사람은 전부 다 고통을 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마치 의인인 것처럼 진실한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사는 것입니까? 그게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내거든요. 근데 하박국서를 보시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한 가지 답만 내놓으십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그는 악한 것입니다. 악한 사람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의인은 그의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답만 내어놓으세요. 여러분, 이 답만 하나님이 내어놓으세요. 그럼 하나님의 기준이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몸부림을 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그 자체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자체를 의롭다 바르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다 팽개쳐두고 내가 내 똑똑함과 지혜와 경륜을 가지고 내 지혜대로 문제를 풀고 인간관계 속에서 고난을 헤쳐나가서 나는 괜찮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자신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정하지 않겠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도 하박국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는 것과 같은 현실이 있습니다. 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진실하게 사는데 왜 내 손에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소득이 없는 것입니까? 결과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게 다 이해가 되시겠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수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눈물 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주신 한 가지 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생명은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될 것이다. 생존하는 게 아니야. 정말 영원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야. 근데 오늘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느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느냐?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준 나의 믿음을 붙들어라. 내가 너에게 준 나의 믿음을 붙들고 그 말씀의 세계, 묵시의 세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라. 그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있으시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시죠? 핍절한 삶의 현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 속에서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보자면 고난 하나를 생각해도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보면 참 믿음 좋다는 것을 우리는 종교적이 되어가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자, 종교적이 뭐냐? 교조적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넓은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조차도 우리가 지금 당장 판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그저 내가 알고 그저 내가 믿고 있던 그 신념과 가치 체계 속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이 불행을 당한 사람 앞에 그래 두고도 그냥 그것을 판정해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적이란 거예요. 죽은 믿음이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한 삶,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한 삶을 원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안에서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일조차도 그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 안에서 지금 다시 내 삶을 해석하는 그 선순환의 구족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생명 있는 자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다르게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우셨던 그런 종교 체계 안에서 교리적인 어떤 그런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게 일어난 일들이 아무 상관없이 그냥 되어진 일들이 아니라 일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고유한 의미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생명 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의 물음과 예수님의 이 대답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누가 하시는 일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던 그 기존의 가치체계와 신념체계 속에서 한 사람의 불행을 갖다 놓고 이 사람은 이런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 일을 무엇을 할 것인가 하면서 기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 있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이 적극적인 믿음이란 것을 성경과 상관없는 지금까지의 적극적인 믿음이 있죠.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 말고 정말 소극적으로는 여러분, 오늘 이 맹인 제한당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적극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이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이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처럼 여기에 이 사람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를 판정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일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얘기를 하는 그 주님, 그게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게 있는 그 일상적인 일들조차도 그 안에 전부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셔서 그 일조차도 일으키시고 그 일조차도 내게 붙여놓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좀 정리합니다. 왜 제가 결론적으로 어둠을 세상적인 가치관이라고 했는지 본격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제자들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질문 한번 보세요.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맞는 질문입니까? 틀린 질문입니까? 예수님 답하신 거 말고, 예? 이걸 지금 드러나지 않지만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게 바로 어둠이야 하고 그렇게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제자들이 지금 하는 질문은요, 자기의 고유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생각과 판단들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질문은 그냥 나온 질문이 아니라 이방의 문화, 그러니까 헬라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종교 문화에서 온 거예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들이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윤회사상 속에서 나온 거예요. 윤회사상이 뭡니까? 지금 현재 고난은 과거의 어떤 행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묻고 있는 것이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된 것은 혹시 그 부모나 자기의 죄 때문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간구의 사상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3명의 친구가 와가지고 그를 괴롭히죠. 질문을 하죠. 그때 쉽게 말씀드리면 그들이 물었던 질문이 전부 다 뭡니까? 콩 심은 데 뭐가 난다고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니까 네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은 네가 죄를 지은 것 아니냐고 그렇게 정죄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인과응보의 사상이에요. 그럼 좀 급하게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라 할 때에 배도 버려두고 가족도 버려두고 따랐던 이 제자들이 지금 그 속사람은 가치관은 뭐로 지금 찌들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지금 완전히 찌들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이 귀한 것이 이 제자들의 허약한 믿음을 자꾸 폭로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1장에 가시면 아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평안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우리는 물고기를 잡으러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도 사실은
그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들 속에 있는 그 세상적인 가치관을 일차적으로 폭로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우리는 이 안에서 주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향한 그 무거운 질문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무거운 질문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의 왕국과 자기의 나라를 만들어서 그게 열심과 정성을 가지고 살다 간 것 당연하잖아.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한다고 하면, 너희들은 정말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나를 따르고 있느냐, 나를 믿고 있느냐, 너희들이 세상과 구별되었다고 하는 너희들이 정말 세상의 가치관들과 완전히 다른 구별됨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그 행복, 세상의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그 성공, 세상의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고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장면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제가 마음을 무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목표와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드린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가치관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를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 부모님들, 젊은 분들은요 굉장히 세련됐어요. 저희 부모님들처럼 그렇게 세게는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들 세대만 해도 저희들한테 공부를 하라고 할 때 늘 마지막에 가면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공부해서 뭐라고 해요? 남주냐 얘기해요. 공부해서 남주냐. 맞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맞는 얘기죠. 공부 열심히 하면, 그 공부를 학습을 하면, 습득을 하면 다 너 것이 돼, 이 말인데, 그런데 그 말 속에는요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다른 집의 자식들은 다 망하더라도 내 자식만은 성공해야 된다는 그 강박과 아집과 집념이 들어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가치관이, 속사람이 변화된다면 여러분, 쉽진 않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얘야 정말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자기가 받은 복을, 은혜를 유통하고 흘러보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정말 열심히 해야 돼. 공부해서 어떻게 해요? 남주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주자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중직자 되고 목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속사람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철학과 허탄한 신화에 완전히 찌들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평과 우리의 행동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멀어져 있는지, 그러면서도 우리는 지금 나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어요,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 종교적인 행위를 너무나 수행을 잘하기 때문에. 목사들은 강대상에 서면 그럴듯한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적절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입니다,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 여러분을 대하지 않았어요.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만나죠, 여러분. 정말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그렇게 만나자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얘기, 무거운 얘기 해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애들 교육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우리의 삶의 전영역이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보신다면, 저도 그렇지만 교회를 다닐 뿐이지, 교회를 정말 다닐 뿐이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걸 추구하더라고요. 똑같은 걸 추구해요. 그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나 내 행복이나, 그들이 생각하는 성공이나 내 성공이나, 목사이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만약 제가 말입니다, 목사로서 정말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제 속에는 세상에 사업을 하는 사장님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런 영성을, 가치관을 가지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거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반면 여러분이 정말 작은 사업체, 가게, 상점일지라도 거기서 먼지 닦인 물건을 닦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더 크게 보실까요? 목사를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를 귀하게 보신 거예요. 크게 보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꾸 깊이 속살로 들어간 이유가 그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속사람, 여러분의 속사람을 취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권고를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것만을 주님이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 맺습니다. 오늘 처음 이제 6번째 표적을 들었는데 무거운 얘기를 해서 제가 나가시기 전에 조금 이제 풀어드리기 위해서 얘기드립니다. 젊은 사람들 요즘 쓰는 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우푼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우푼 무슨 말이죠? 잘 모르시는군요. 여러분도 전부 다 기성세대입니다. 성경 말씀만 묵상하지 마시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요즘 젊은 사람들 용어를 한번 기교해 보십시오. 우푼이란 말이 웃긴데 슬픈 얘기라는 거예요. 웃긴데 슬픈 얘기. 자, 웃긴데 슬픈 얘기, 우푼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남편이 말입니다. 지갑 안에 자기 아내 사진을 늘 품고 다녔대요. 그래서 한날에 이제 아내가 여보 당신은 왜 지갑 안에 내 사진을 이렇게 품고 다녀? 물었더니 남편이 이런 대답을 내놓더랍니다. 여보, 나는 힘들고 어렵고 골치 아플 때마다 당신 사진만 보면 모든 일들이 다 씻은 듯이 없어져. 혹시 우리 남편분들 그런 얘기 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한 번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랬더니 아내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 흘리며 감동을 받으면서 여보, 내가 잘해준 것도 없는데 당신이 나 때문에 이렇게 힘을 얻는다고 하니까 너무 고마워, 행복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만 딱 했으면 좋은데 이렇게 감동이 된 아내를 뒤로 하고 이제 돌아서면서 자기 혼자 중얼거립니다. 이 남편이, 야 이 사람아, 자네는 모르지, 내가 힘들 때마다 자네 사진을 보면 내 인생에 이 여자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가 어려움이 있는가, 자네 얼굴만 보면 내가 어떤 문제든지 그냥 잊어버려. 자기 혼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부군들 중에 사진 갖고 있는 분들 계시면 오늘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뭘 말씀드리느냐, 중심의 진실의 문제예요. 중심의 진실의 문제예요. 드러나는 것으로 그 사람으로 하는 것들이 온전하면 다 온전하더냐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속사람에서 그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 중심의 진실을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이 우리에게 효용이 있고 무엇이 능력이 되더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계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행위를 잘 수행하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많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가치관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상태를 밝음이라 빛이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이루시길 원하신가 하는 것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